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맛보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예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 우리는 11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인격적인 겸손을 통해서 하나됨을 호소하는 부분이었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구원의 실제적인 성취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남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 장래 계획들과 25절부터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설명을 계속해서 주차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구원의 실제적인 성취라는 큰 제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본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본일 뿐만 아니라 복종의 본이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은 그와 같은 복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완성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성시키다. 예, 그것은 구원을 위해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행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이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증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세상에서는 굉장히 쫄려 이런 말, 세속적인 말로 세상에 맨날 지면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온데간데 볼 수 없는 그런 그런 삶을 산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고 종종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이 헬라어는 에너지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해야겠죠. 하지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생성을 보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우리의 삶으로 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들을 보고 마음을 여시는 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는 뭐든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정신입니다.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일에 늘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최고의 표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표준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묘사가 있는데요. 신명기서 32장 이제 5절에 이제 나오지만 슬프게도 오늘날 서구 사회에 아주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게 조금 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각각의 표현은 심사숙고할 만합니다. 흠이 없고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 흠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 순전하여는 성품이 아주 건전하고 일편단심인 것을 뜻합니다. 순전하여. 그러니까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자녀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들의 이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특히 우리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다음으로 이제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거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전파할 책임은 나한테 있다. 흠이 없는이란 표현 또한 구약에서 동물 희생 제물의 이게 필요 조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 또 그것은 이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 자신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제 그 별과 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었지만 새 번역에서는 빛을 전하는 자들로 번역이 되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빛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이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른 어두운 저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사용된 이제 그 낱말이 있는데 붙잡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낱말이 밝혀라는 낱말인데요, 단어인데요, 이는 붙잡고 있다, 혹은 제출하다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삶을 경주하는 것이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을 기대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시선으로 주님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시선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힌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물이 될 것이지만요, 사도는 그 죽음이 마치 훨씬 더 의미 있는 제물, 곧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질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봉사 위에 쏟아붓는 관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는 상태에 도달해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기뻐한다. 네. 우리가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도 죽음 앞에서 있을 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